주님 평화. 저희가 참 오늘 동정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가족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속에 잘 다녀왔고, 또 오늘부터는 이제 연중의 시작인데, 그 시작을 성모 마리아를 좀 묵상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게 돼서 또 너무 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 어려서 성장기 내내 이제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집의 가장이었고, 또 보호자였고, 뭐 리더였고, 중심이었고, 모든 것이 이제 어머니 중심으로 들어갔죠. 몸도 약하시지만 철인 같았어요. 그 약한 몸으로 많은 것을 해내셨고, 저희를 먹여 살리셨고, 이만큼 키워주셨죠. 참 큰 산과 같은 분이셨죠. 근데 이번 여행하면서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너무나 왜소해지시고, 보이기에도 진짜 키가 한 5cm 주셨으니까 왜소해지시고 힘 없어지시고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신 기억력도 그렇고, 어떤 추진력도 그렇고 참 왜소해지셨어요. 이제는 내가 보호해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만큼 모든 걸 다 자식을 위해 소진하신 거죠.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는 그 과정 안에서 또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쏟아부은 그만큼 어머니는 또 작고 왜소해지신 거죠.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사실 성모님이 예수님을 품고 낳고 기르시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지켜주셨죠. 요셉 성인과 함께 예수님을 지켰죠. 그리고 먹이고 재우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안에 성모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 예수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에게 있어서, 청소년 예수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정말 너무나 큰 존재였을 거예요. 말을 배우고, 또 어떤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죠? 예수님 좋아하는 음식도 먹여주셨을 것이고, 아플 때 병간호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장하고 공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 충실히 예수님 뒤를 따르는 역할로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이기도 하죠. 하느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첫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의 첫 제자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따르신 분이시니까요.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시게 된 성모님. 어미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대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려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 무력감 속에서 그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성모님의 고통을 이렇게 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모님의 고통이 더 많이 묵상이 됐어요. 어쨌든 뭐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이 예수님 이후로 자식들을 낳았다, 성경에 나온다. 뭐 야고보, 유다, 시몬, 그리고 딸들도 나온다. 형제자매 얘기 나온다. 근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십자가에는 성모님만 오고 나머지 형제들은 오지도 않았다. 근데 뭐 나중에 뭐 야고보만 뭐 예수님을 뭐 다시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예루살렘의 주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랬다 안 그랬다 저는 사실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성모님과 이모와 가족들이라면 최소한 그 이모도 있었고, 그럼 그 조카들도 같이 있어야겠죠.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성모님과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밖에 없었단 말이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어했을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 성모 마리아를 자신들의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 그 누구도 아닌 요한에게 맡기고 성모님마저도 요한과 함께 사셨어요. 만약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둘째 형제라면, 개신교의 주장대로 형제라면 야고보가 모셔야지. 회심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럼 모셔야지. 안 모셔요.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싸움은 사실 의미도 없고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성모님의 위치예요. 성모님의 삶은 온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리고 하와가, 최초의 여성의 조상인 하와가 하느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 노력으로 하느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노력이었겠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일종의 뱀과 죄와 여인 간의 물고 뜯기는 그러한 일종의 저주와 같은 역사가 시작됐다면, 성모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의 새로운 계약의 열매인 십자가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떼어주셨죠. 열매를 떼어주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가장 사랑하는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 대표는 베드로였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베드로에게, 아니면 사도단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거기 요한만 있기 때문에 인간적 감정이 들어서 요한에게 맡긴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성모님을 맡겼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모님을 통해 우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취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저 따름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도망쳤다가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다시 모이고 성령 강림을 통해 파견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계산했으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앞서가려고 했으면 분열이 일어났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부 성프란치스코께서도 살아생전에 성프란치스코를 처음에는 따라왔어요. 많은 형제들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당신의 그 수도 생활은 너무나 타이트하다. 혹은 너무나 헐렁하다. 그래서 분열되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갈라졌잖아요. 카푸치나고 콘벤토야. 이게 인간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가 스승을 앞서갈 수 없듯이 따라갈 때 사실은 우리는 완전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하와인 성모님을 통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로 변모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모 신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신심. 이게 신심이라는 단어가 폭넓게 쓰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심은 믿는 거잖아요. 믿는 마음이에요. 신뢰하는 마음이고 믿는 마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모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정확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주의를 못 지켰습니다. 이 말 뭐예요? 성당 주일미사 빠졌다 안 빠졌다를 그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그거 잘못된 말이잖아요. 관용적으로 쓰는 거지. 주의를 지켰다라는 말은 주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쉼을 가지면서 세상을 향해 관조하고 간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았습니다가 주의를 지키는 거지, 성당 안 나가고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닌데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주의를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아, 미사 빠졌구나 이렇게 알듯, 성모 신심이란 단어도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모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가톨릭 용어가 있죠. 흠숭질에, 상경질에, 공경질에 있잖아요. 성인들은 공경, 그 중에 성모님을 가장 공경한다고 해서 상경, 그리고 하느님은 인간과 달리 흠숭해야 될 존재라서 흠숭질에, 하느님께는 우리의 믿음과 모든 우리의 존재를 걸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봉헌해야 될 존재고, 그 이하의 모든 인간은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되 더 공경할 수 있고 덜 공경할 수 있겠죠. 성모님은 공경의 지례를, 우린 성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만 성모님을 믿는 듯이 성모신심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성모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앞에 성모님을 두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가라는 말은 성모님을 예수님 앞에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모님이 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모님이 원하는 모습이고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왜 우리가 성모님을 그 뒤를 따라가야지 성모님을 앞세우려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다가. 아니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성모님을 자꾸만 내 윗자리로 앉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도 욕하고 많은 부분에서 신성모독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될 인물인 거고 사랑해야 될 인물이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모 마리아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성모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그냥 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신심이란 말이 우리는 무슨 뜻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 단어를 자꾸만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느님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원칙이고 철칙이에요, 여러분. 바뀌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어머니가 드러나길 바랍니까? 어머니가 뭔가 앞에서 다 오지랖 떨길 바라겠어요?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내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게 진짜 어머니지. 어머니가 자녀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뛰어나다고 그러면 그게 뭐 정상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공명심이지 절대로 그것은 자녀에게 유익한 모습은 아니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으로 본인을 소개한 어머니에게, 본인이 종의 입장으로 하느님 앞에 나서는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자꾸만 여신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성모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여인이시여라는 호칭을 취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귀내라는 단어를 왜 쓰셨는지를. 그걸 삼자로 어떤 어머니를 낮추고서 부르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가장 믿음 있는,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존경과 사랑을 담은 거죠, 성모님에게.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모님을 사랑하면서 성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나의 보루였던,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산성이었던 이 귀한 여인을 사랑해주는 우리들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건 좀 또 딴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연락하실 수 있으면 전화도 하시고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 사랑한 마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그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또 누려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또 바랍니다. 저 시간이 되게 없는데 오늘 영상을 또 길게 찍고 말았네요.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